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경배의 정의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찬양과 경배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직접 합법의 찬양을 하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찬양과 경배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 형태이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곡조도 멜로디도 음성도 박자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아닌 찬양과 경배 드리는 그 자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의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다 중요합니다. 박자도 중요하고 멜로디 중요하고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예배자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뭐죠? 내가 죄악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당당히 살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죠.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게 법 없이 살아도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내 마음이 죄로 인해 상합니다. 주님 내가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나는 무능한 존재임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사면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5절에 17절까지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사는 동안에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영원한 심판이 돼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죽음이 되고 영원한 심판이 되는데, 그것은 지옥 형벌이라는 끔찍한 제2의 죽음을 맞이하는 형벌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하든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해결하고 가야 돼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걸 믿고 제사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는 제사함의 은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육체가 건강하고 또 이 세상에 복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다 지나가요. 다 사라져요. 진짜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이 뭐죠? 제사함 받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죠? 구원이죠. 영생이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데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다시 영생을 얻는, 다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찬양의 한 부분은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싣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으로 들여져야 돼요. 그냥 기록된 것을 입술로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찬양, 이것이 나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은 건성건성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입술뿐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전혀 주님께 와 있지 않다. 그것이 거짓 예배,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입술로만 건성건성 거짓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제가 제 소유권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이 드려지는 찬양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로 오히려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큰 믿음도 주시고 내가 돌봐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의 자세가 중요하다. 또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오직 거룩한 자만이 나올 수 있어요. 의로운 자만이 나올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돈 수십억을 갖다 드려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예배드리러 나오려면은 무엇을 힘입어 나가야 되죠?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을 힘입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었다,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과거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예표로 제물을 드렸어요. 피를 뿌려서. 피에 속죄 제물을 뿌리지 않으면, 피가 없으면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양이나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예표입니다. 오직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 여기서 성소는 이제 지성소하고 같이 이제 막혀 있는데 그 휘장이 열려졌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도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앞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그 휘장은 우리가 사람이 죽지 않도록 가로막은 것인데, 제사들이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가로막은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실 때 휘장이 반으로 쫙 열려져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가 휘장에 가려져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속죄제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실상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의 예표다. 그럼 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가 드려진다는 건 뭐죠? 죄를 속죄하는 거잖아요. 원래 예배는요, 우리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이 드려진 거. 그거는 뭐죠? 너희는 이렇게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이것도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이 죄의 속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죄 없으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다 도말하시고, 그러나 다 믿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지기 때문에 제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때 양쪽 좌우편에는 강도들, 살인 강도,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극악무도한 강도가 둘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하라, 막 그렇게 비방하면서 그렇게 욕을 했는데, 한쪽 강도는 왜 이 사람을 비방하느냐,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주님 당신의 나라 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무슨 말이죠? 내가 비록 잘못된 친구를 만나고 잘못된 걸 선택해서 강도 짓을 하고 강도처럼 죽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은혜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무슨 소식이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면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속죄의 제사와 세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제사는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지성소의 본체인 하늘 지성소, 하늘 성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죠. 하늘 성수에 상달되는 제사였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양의 피나 염소의 피는 이 땅에 만들어놓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수에서 완전히 온전한 제사함의 은총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 죄 없는 영원한 피를 드린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하고는 다르죠. 우리 인간의 죄를 졌는데 짐승의 피는 하나의 예표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피가 드려져야 우리 인간의 죄가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와 달리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시대는 매년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죽으세요. 부활하셔서 영원하십니다. 단번에 속죄가 영원히 우리에게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로 열려져서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가려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가려막힌 이것을 걷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도 바로 그러한 뜻에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첫 번째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죄인임을 자복하고 드리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두 번째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의롭게 살고 내 어떤 세상적인 권위 이거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그 피를 의지하러 나온 자들의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고, 세 번째는 삶이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의 제사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앙의 본질과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있고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진 자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하잖아요. 집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일하면서도 기도하죠. 자, 그때가 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 전 영역에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경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종교생활 삶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타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타락한 입술뿐인 찬송드린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그대로 상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주님께 온다. 그것은 입술뿐인 예배가 돼요.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우리가 이게 영적 예배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영적 예배자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우리 몸을 하나님 주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2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볼 때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런 선한 일이라니까 어떤 남에게 도움 주고 착한 일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죠. 세상 사람들 그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이것이 선한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모든 것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삶이 예배자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단순히 예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훈련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피아노를 치면은 대회 나가서 그냥 우승만 하려고 피아노 치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서 음악을 즐기면서 사는 거잖아요. 삶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그곳이 바로 예배가 되고 그것이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 것이 뭐죠? 삶에서는 악을 행하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안식일만 되면 수많은 무수한 제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 그것을 너희는 입술뿐인 예배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삶이 예배자인가?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 마귀한테 팔려간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붙잡았는데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원래는 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영혼으로, 영적으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전에는 내 목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나를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다.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 각자 자기를 위해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건 뭐죠?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원래 진리예요. 우리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억압시키네, 나를 붙잡아 놓으려고 구원했나? 그것이 원래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든 본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했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중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각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하는 것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자도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당연히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 하늘나라 가면 그거 우리 평생토록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인데 이 땅에서도 싫어하는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기 싫겠죠? 그곳에 가면 찬양과 경배를
통한 예배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해한다면 찬양과 경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찬양과 경배의 삶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전도, 큐티 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장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것이고 예배는 찬양과 경배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제자도라는 말은 찬양곡을 가장 우선적으로 찬양을 맨날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해야 돼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편 화답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과 경배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않으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최상의 형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것은 기도와 예물과 찬양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축도를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그것을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과 경배의 자세를 통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